집세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런 말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나이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했죠. 이집트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합쳐서 12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낱낱이로 보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는 숲으로 볼 것이냐 나무로 볼 것이냐. 나무로 본다면은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엄격하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숲으로 보면은 광야 1세대나 2세대도 전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광야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묶어서 그냥 광야 세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 그리고 모세와 백성은 살았던 장소가 다른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왔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서 40년.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왔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해야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서 시편 76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의 사람들, 땅의 모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 아닙니까? 시편 76편 9절에서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집트 시절의 모세는 불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보였던 그 감독관은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불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온유해졌습니까?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 온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전부 다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본받자, 따르자, 그들처럼 살자라고 외치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나 아니면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본받자, 따르자, 행하자 하면서 그들처럼 열심을 내서 11조 해라. 그들처럼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해라. 그들처럼 열심히 해서 목사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 여정이 나라는 인간의 인생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40년.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어떤 열정, 정의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등.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온유해진 겁니다. 근데 온유해지는 방식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함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방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밑에서
그 이드로죠. 이드로와 호밥이라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 이드로나 호밥의 그 삶에 편입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 십보라 일평생 얼마나 그 잔소리 했겠습니까? 너의 가치관을 바꿔라. 네가 이집트 왕자였냐? 그럼 뭔 소용이 있냐? 너의 가치관을 바꿔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라. 그러니 모세가 삶이 어떻겠습니까? 갈등의 연속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씨앗을 끝까지 품고 있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나서 그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든지 아니면 그 싹을 홀라당 십보라한테 바치고 장인 이드로의 뜻에 따라서 자기 또한 이집트 왕자 출신의 아주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 후임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호의호식하며 장인이 물려준 그 자리를 따라서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히브리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애정이었습니다. 그가 십보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 나오자마자 모세는 재혼을 합니다. 그것도 흑인 여자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죠.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 십보라를 부르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도 십보라가 보기 싫으니 아예 그 두 아들을 보고 싶어도 아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불러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십보라는 자기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혹시나 모세가 안 만나줄 수도 있으니까 술수를 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혹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해서 술수를 썼던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모세를 만나러 갈 때 누구를 앞장 세우냐면 모세의 두 아들을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데려갑니다.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근데 이드로는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머리가 좋잖아요. 이 무당들도 사람이 탁 가서 앉아 있으면 신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통계치가 있는 거죠. 딱 앉아 있으면 여자가 오면은 그것도 40대, 50대. 그건 남편 문제죠. 근데 30대의 여자가 오면 그 자녀 문제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 20대가 오면은 그거 결혼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 이 통계치가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되게 그 패턴대로 살피는 거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먼저 공격적으로 화두를 던져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먼저 질문을 해서 자기가 속이 털리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공격적으로 질문해서 속을 털어내는 거죠. 무당들이 그런 짓 많이 하는 거죠. 점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년아 너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남자들이 수없이 지나갔다. 아이고 이러면은 이 남자 패턴에 걸려있는 딱 이 벌써 사주 관상 무당 이 머리 좋잖아요. 그러면 이 심약한 사람들은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죠.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뭐 해먹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미디안의 시인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이 잡종교는 끝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결국엔 미디안의 것들이 이 발람과 발락 사건으로 이 미디안의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그 뿌리가
백성들까지 들어와서 멀건 대낮에 이스라엘의 남성이 미디안의 여성을 데리고 둘이 천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뒤에서 창을 꽂았더니 남자를 꿰고 여자의 배를 꿰는 겁니다. 남자의 등을 꿰고 여자의 배를 꿰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있었다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겠죠. 아주 음란한 자세로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미디안의 시스템이 음란이었습니다. 그 음란을 퍼뜨린, 그리고 음란을 용인해주고 음란을 확실하게 숭배했던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 이들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깎이고 다듬이고 다듬겨지고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해지는 과정이 창세기 1장 2절의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온유해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온유해지냐면 땅이,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거죠. 모세는 미디안 40년 동안 늘 보이지 않는 그 신, 이름도 모르는 그 신. 이럴 때 사람들이 또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은 따지고 들죠.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았잖아요. 이러고 따지죠. 최소한 미디안 광야 시절을 지나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서 그 떨개나무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 너머의 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비로소 그 너머의 그 신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 줄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미디안 40년의 땅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기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알아요? 40년 내내 모세가 양치러 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나무에서 그 떨기나무는 계속 불을 붙이고 있었는지. 그런데 40년 만에 마음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도대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하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가 뭐죠? 이건 뭐야가 바로 만나의 의미 아닙니까?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만나를 내내 먹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이건 뭐야? 라는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바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는 그 시절이 미디안이었고 백성들에게는 그 시절이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집트 40년, 광야 40년, 가나안 40년 상징적으로 120세를 살았다. 아니 물론 수명 정확하게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삶의 여정이 모세처럼 이집트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백성의 대표가 그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31장,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 31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집트 40년, 광야 40년, 가나안 40년. 특히 여호수아는 이집트 40년, 광야 40년, 가나안 40년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수명 120세인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 패턴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40년을 살았어? 그럼 광야에서 40년을 산 후에 가나안 40년을 살아야지. 그럼 이집트 40년, 광야 40년, 가나안 40년. 그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산 결과 그가 온유해진 거죠. 그러면 이집트 40년을 살았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해지는 과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통해서 그 온유해진 겁니까? 아니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온유해진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온유해진 거죠.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복을 받는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고 심지 않아도 거두게 되었고 병도 없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은 땅이 광야 40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물을 보면은 광야 40년 내내 그렇게 행복한 피드백은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광야 나오자마자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는다, 있은 물을 줬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달라, 왜 우리를 메뚜기처럼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시절이 광야 40년이었죠. 모세의 미디안 40년과 같이 미디안 40년의 결과로 그들은 비로소 모세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언제 만나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의 1장 11절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그 만나가 끊어지고 이게 뭐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구나.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그냥 달려가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광야 40년은 계속 이게 뭐야였어요. 이게 뭐야. 아니, 내 이웃은 이게 뭐야. 우리 목사는 이게 뭐야. 우리 성도는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이게 뭐야. 내 마누라는 이게 뭐야. 내 남편은 이게 뭐야. 우리 아이들은 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상황과 조건이 이게 뭐야. 이렇게 잘 되고 잘 될 줄 알고 축복받고 복받을 줄 아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내게는 저주가 끊이지 않아? 왜 내게는 이렇게 불행이 끊이지 않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의 연속이 40년이었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이게 뭐야의 연속이 40년이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게 뭐야의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이게 뭐야가 끝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양식.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양식을 뭐에 비유합니까? 주님 주시는 이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잖아요.
제자들하고 밥을 많이 먹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양식을 먹이잖아요. 언제나 양식을 먹이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안식이라는 걸 또 살펴야 되니까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신천지 같은 이 잡지식을 가진 엉터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읽자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엉터리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신천지에 홀라당 빠지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 귀하디 귀한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겠냐고요. 성경을 안 가르친 자기네들 탓은 하지 않고 교회 탓은 하지 않고 신천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소일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죠. 신천지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아서 빼앗겼다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지 성경 공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한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프로시코마의 교회 오세요. 신천지 가지 마시고. 자,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이후에 여덟째 날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최종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활 후 첫째 날이 최종본이에요. 그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유대교죠.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슬람교죠.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식교죠.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죠. 기독교는 안식 후 첫째 날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식 후 첫째 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날이죠. 구약의 종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을 살아가는 종교이고요. 안식일 날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구약의 종교예요. 신약의 종교, 예수님의 종교는 안식 후 첫째 날, 여덟째 날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 과거 개역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자, 이 안식의 의미를 좀 알려면은 이제 2장 1절을 읽어야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 날 비로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겁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 자, 천지와 만물이라고 할 때 만은 콜이고요.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얘기하면 그 째바함. 그 본문에서는 째바함이고 원형은 짜바입니다. 근데 이 원형 짜바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원형 짜바가 오직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이 짜바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짜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데 벌써 21장 22절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 안 합니다. 군대라고 번역합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군대. 그 다음에 21장 32절도 그 군대라고 번역하고요. 26장 26절도
군대라고 번역합니다. 군대 장관할 때. 출애굽기 6장 26절도 군대라고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도 뭐라고 번역합니까? 내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이게 지금 짜바가 다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너희 군대라고 할 때 군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12장 41절도 군대라고 번역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할 때 군대, 이게 짜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군대입니다. 짜바는 군대예요. 군대, 전쟁, 싸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번역 하나, 만물, 이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짜바, 전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래서 모든 전쟁이 다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이게 와우 동사, 이게 미완료로 쓰여진 겁니다. 미완료는 이게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완료는 그냥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완료는 주로 번역을 할 때 과거형이나 대과거형이나 이런 과거형으로 주로 씁니다. 근데 미완료는 미래형이나 아니면 진행형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서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 천지와 만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전쟁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안식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째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을 완성하고 난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까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0세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120세. 그게 바로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120세 창세기 6장에 왜 120세가 됐는지 읽어보자고요. 6장 3절에 나오지만 1절부터 읽어보자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 토부잖아요. 제가 신명기 강의 지난주에 했던 토부, 이 토부를 보고, 그러니까 이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토부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토부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내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토부를 하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가 사람의 딸들의 토부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은 누구랑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돕는 배필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결혼을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토부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로 가지 않고 복음 반대쪽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 거예요. 왜?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된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모세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집단, 사는 장소가 이집트인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까? 미디안 40년을 지날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모세는 광야에 가서 백성들과 싸웠고,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가나안의 10부족과 싸우게 된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온유를 보여줬잖아요. 온유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부족과 싸우면서 온유를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짜바하고 관련이 있죠. 전쟁하는 자리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고요. 뭐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무기가 온유함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게 바울이 설명해 준 온유하고요, 이 사도들이 설명해 준 온유는 다릅니다. 일단 사도들이 설명해 주신 온유를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를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언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언제 받아요? 가나안 정복전쟁 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으로. 그럼 온유함을 누가 보여줬어요? 모세가 보여줬잖아요. 백성과 모세의 그 싸움 속에서. 언제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을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백성 앞에 엎드렸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백성 앞에 엎드렸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백성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싸움을 걸어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그 모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그들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 모세가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디안 40년 내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장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와이프 시보라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들 앞에 엎드려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양이나 치러 나가자 하고 양 치러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40년 동안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으면 말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 어눌해졌을까요? 모세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말, 웅변술, 화술, 스피치 다 배운 사람입니다.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시절 40년, 고독한 시절 40년, 공허한 시절 40년, 혼돈의 시절 40년을 보내다 보니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 말을 못했으면은 내가 말이 너너너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만에 너너너너너너너너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대신해서 말해줄 아론을 붙여줄게. 그게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그 모세가 놀랍게도 누구한테 엎드려집니까? 백성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 엎드리신 분이세요? 우리들 앞에 엎드리신 분 아닙니까? 당신이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부끄러운 죽음, 처절한 죽음,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게 그게 온유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 엎드린 사람이 모세였고, 정말 이 온 지면에서 너희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혐오했던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릎을 꿇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 뭐를 보이라고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행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이 더 열심인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종교심이 더 열심인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진심을 따라가진 못해요. 진심이니까 진심은 목숨까지 버립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전부 다 온유를 마음하고 연결시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베드로는 광야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1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가는 거죠? 12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에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집트 온유함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히 진심이라고 착각했던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진심이죠. 여호와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이 40년 내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통하여서 내 열심이 내려지고 여호와의 진심이 들어온 게 그게 온유예요. 그 온유한 사람은 드디어 안식,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짜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나안. 그래서 우리의 연한은 120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정확하게 120년을 살은 걸로 보여주신 거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짜바, 전쟁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했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가나안 10부족이 전쟁하는 땅입니다. 이제 그 전쟁의 방식은 그들을 살육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10부족 그들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죽임 당함으로 승리하고 안식, 7째 날이 아니라 안식일 후 첫째 날을 살아가는, 안식 후 첫째 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죽이는 것만이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짜바 안식을 완성하는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 사이의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비로소 7째 날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안식 후 첫째 날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